우리가 지난주에 학계 말씀을 나눴죠. 학계랑 또 에스라 말씀을 뒷부분 나눴습니다. 학계,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와 그다음에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학계 스가랴 선지자를 왜 보내주셨죠? 성전이 공사가 중단되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데 여러 가지 방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성전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몇 년이요? 16년 동안 공사가 지연이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고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2명의 선지자를 보냈을까요? 1명만 보내면 되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이 학계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와 스가랴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의 분위기가 다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중에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또 이렇게 혼내시면서 성전 공사를 하게끔 하시는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학계. 그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책망을 하십니다. 내용이 그거잖아요. 너희가 핑계를 댄다. 자꾸만 핑계 대지 말아라.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너희 집 짓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집은 뒷전이냐 하면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피폐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하면서 아주 신랄하게 책망을 해요. 아주 혼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합니다. 그리고 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또 뭐 하십니까? 위로하세요. 소망을 주십니다. 힘들지? 그래, 알아. 그래, 힘든 거 알아. 그래, 걱정하지 마. 그러다 잘 될 거야. 이게 끝이 아니야. 조금만 더 힘내. 이제 곧 구원이 있을 거야 하면서 위로와 소망의 또 말씀을 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2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세요. 여러분, 계속 혼내기만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맨날 우리가 그냥 혼나고 막 꾸중 듣고 그러면은 뭐 주눅 들잖아요. 근데 또 반면에 맨날 잘했다, 뭐 괜찮아 계속 이것만 하면은 또 잘못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2가지가 다 필요해요. 우리 자녀 양육도 이 2가지가 다 필요하죠.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는 거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꾸짖고 혼내기도 해야 되지만, 계속 그렇게 하면 또 애들이 또 안 되잖아요. 또 감싸주고 안아주고. 그래서 하나님은 혼내시다가도 또 안아주시며 다독거려 주시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위로와 소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요, 젊어요. 그래서 포로기 때, 포로 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을 했을 때 스가랴가 이제 같이 갔는데요. 그때 이제 젊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젊은 선지자로 보내주셨어요. 스가랴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서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참 많이 들어있는 성경이 스가랴예요. 스가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장면을 예언한 스가랴서가 9장 9절에 나오죠. 그래서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와 있는 예언서가 스가랴서입니다. 여러분, 스가랴를 보면요, 총 14장이에요. 1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에서 8장, 9장에서 14장, 이렇게 스가랴는 구분이 됩니다.
1장에서 8장까지는 성전이 공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예요. 그래서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성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 1장에서 8장이고요. 9장부터는요 성전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다 지어졌어요.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러니까 대부분 9장 이후부터는 메시아 예언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의 나라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종말에 관한 부분을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내용을 스가랴 핵심 메시지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넘기겠습니다. 다시 우리 58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역경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역경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기도록 해 주시는데, 이 스가랴 말씀에서는 이 역경을 어떻게 이기게 해 주시죠? 무엇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역경, 어려움이 있을 때 소망이 있으면 견디잖아요. 군인들이요, 힘든 군 생활을 어떻게 견뎌요? 제대가 있으니까. 제대를 못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못 견딜 겁니다. 네, 제대라는 그 소망, 야, 이제 내가 제대한다라는 그 날짜를 매일 세거든요. 그게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제대가 오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저도 군대 생활했을 때 우리 소대 9호가 있어요. 예. 제대만이 살 길이다. 이게 소대 9호예요. 예. 우리끼리 만든 소대 9호. 그 전부터, 선임 전부터 있었던 우리 소대 9호인데, 그래서 밥 먹을 때마다 그 9호를 외치고 식당에 들어가고, 또 식당 끝나고 다시 막사로 들어갈 때 또 외치는 9호예요. 제대만이 살 길이다. 하고 이제 밥 먹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 그게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대가 소망이에요. 이것처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을 주시냐? 이 땅에서의 소망이에요. 이 땅에서의 소망.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다가 중간에 포기해서 너무나 힘드니까, 그리고 막상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후회도 돼요. 내가 바벨론에 그냥 계속 있을 걸.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왔지만 그 믿음의 길이 너무나 힘든 겁니다. 나아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은 이미 끝난 거야. 이 땅은 고난이니까 포기하고 우린 천국을 갈 거니까 천국만 생각해.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또한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치료해 주시고, 또 물질의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는 소망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소망이 우리를 역경으로 이겨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의 소망이에요. 두 번째,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영원한 소망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잖아요. 영생이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죽어도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요.
뭐 죽으면 천국인데 뭐가 두렵겠어요? 예.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 이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고난을 견디는 거예요. 예,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해 봤을 때 뭐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고난을 앞으로 우리가 받을 영광을 생각한다면 견딜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역경은 소망 가운데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스가랴의 중심 말씀이에요. 자, 1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자, 스가랴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살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로 떠나지 않으세요. 사실 우리가 떠나도 하나님은 항상 계세요. 예.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 스가랴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는 말씀은 말라기 앞에 있어요. 구약의 마지막 성경 앞에 스가랴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1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치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왜 우리가 돌아왔는데 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습니까? 왜 여전히 고난이 있습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왔다 하지만 실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너희 조상들이 악한 길에서 악한 행위에서 떠나 돌아오라고 그렇게 내가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살아요. 예. 가장 무서운 게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입니다. 본인들이 잘못했다 생각을 안 해요. 나는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뭐가 잘못이지? 근데 실상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렸다고,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한다고, 내가 교회 봉사한다고, 그곳으로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역경 속에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인데요. 여러분, 이제 8가지의 환상이 나옵니다. 이 스가랴가 어려운 이유가 이 환상이 8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 8가지 환상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시 풍부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 환상입니다. 첫 번째 환상은 뭐냐면요,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섭니다. 그 뒤로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죠. 이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낸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그 천사들이 다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하는 겁니다. 스가랴 우리 1장 16절 17절 읽기 전에 먼저 스가랴 1장 12,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1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천사들이 쭉 돌아다녔는데 다른 복을 아니까 황폐해진 거죠. 예루살렘이고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70년이 됐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70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이다. 이제 70년이 다 돼가는데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천사가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으로요?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여기 위로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 고생했다,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회복이다 하는 거죠. 그 위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스가랴 1장 16절 17절 교재에 나와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불쌍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 성이 다시금 건축될 것이다. 아직 지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또 넘치도록 다시 풍부해질 것이다. 지금 풍부하지 않단 말이에요. 아주 지금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든요. 하나님께 다시 부유케 하신다 하면서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이 예루살렘을 택하실까? 우리를 버린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있는데 아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택한다 라는 소망의 말씀을 전해준 거죠.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금 풍부케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대적을 멸하리라. 두 번째 환상은 뭐냐면요, 4개의 뿔이 나옵니다. 여러분 뿔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성경에 권세, 왕, 나라 이걸 뜻하잖아요. 4개의 뿔이에요. 그러면 4개의 나라겠죠. 이 4개의 뿔은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4개의 나라입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대와 바사. 그러니까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 아닙니까? 애굽의 지배를 받았고,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멸망했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했고,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곳에서 이제 메대와 바사가 다스리고 있죠. 그런데 대장장이가 4명이 나타나서 그 뿔들을 다 떨어뜨리는 환상이에요. 이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물리치신다라는 환상입니다.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대적할 겁니다. 네, 원수를 갚지 마세요. 네,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자, 스가랴 1장 21절. 내가 말하되 그들이 누구죠? 대장장이 4명이죠. 그들이 무엇을 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이스라엘 대적하는 뿔들이 유다를 흩트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자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트린 여러 날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너희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대적들을 다 멸하게 하리라 라는 위로의 소망의 말씀이에요. 세 번째, 여러분 지금 이 예언을 우리가 지금 좀 이게 환상을 지금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 환상이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이게 이 스가랴가 본 환상이 이거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환상을 보여주셨던 이 환상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말씀 받으시는 거예요. 예, 남의 이야기처럼 받지 마시고 나에게 이 환상이,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호하리라. 세 번째 환상은요, 측량줄을 가진 자가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그 환상을 봅니다. 스가랴 2장 5절이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곽이 되어주신다. 그것도 불러싼 성곽.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를 다 그냥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다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둘러싸서. 예. 얼마나 좋아요. 상상만 해도 좋죠. 예. 자, 스가랴 여기서 또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2장 6절과 7절이에요. 스가랴 2장 6절과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기서 북방 땅은 어느 땅일까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지금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다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소수만 들어오고 대부분은 바벨론에 남아있잖아요. 바벨론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그 바벨론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거기 있지 말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절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그러니까 바벨론 성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돌아오지 않고 거주하는 시온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 너희는 피할지니라. 어디를 피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돌아와라. 왜요? 바사와 메대, 그러니까 페르시아, 지금 이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나라가 페르시아잖아요. 예, 바사인데 그 나라가 영원하지 않잖아요. 예, 멸망당한다는 거죠. 멸망당하기 전에 빨리 예루살렘 돌아와라. 거기가 안전한 곳이 아니다. 예루살렘이 안전한 곳이다. 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이 둘러싸고 있다. 여러분 안전한 곳은요, 하나님 품입니다. 하나님 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자, 네 번째, 깨끗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그 환상을 보게 합니다. 우리 한번 볼 텐데요. 스가랴 3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3장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는데 구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너희들은 그냥 죽을 거야. 멸망받을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은 계속 우리를 뭐 합니까? 정죄합니다. 내가 이러고도 목사 만나, 장로 만나, 권사 만나. 그러니까 자꾸만 어떻게 만들어요? 스스로에게 죄책감을 갖게 하고
정죄를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죄책감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나는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라는 두려움에 빠지신 분 계십니까? 이 말씀이에요. 스가랴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9페이지 교재에 있어요. 스가랴 3장 4절 5절.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지금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어떻다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 예수님의 옷을 입었어요. 그게 아름다운 옷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거룩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입고 그리스도를 옷 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한 거죠. 여러분, 사탄이 우리 가운데 정죄를 줍니다. 야,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 맞아? 라는 그러한 정죄를 줄 때에 선포하십시오. 맞다, 나는 죄인이다.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그 예수님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하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붙잡는 것은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피예요. 그 피를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 약속이에요. 내가 깨끗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끗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 별표, 중요한 말씀,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환상 가운데 이제 순금 등잔대가 나오고요,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어서 기름 그릇이 계속해서 순금 등잔대에 기름이 들어옵니다. 기름이 끊어지지 않아요.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스가랴 4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너희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의 힘으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이제 공천을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천을 해요. 그럼 공천을 하면요, 후보자 중에 공천 받으신 분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목사님, 제가 너무나 부족해서요. 제가 부족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당연하죠. 그럼 누구 힘으로 해야 돼요? 성령의 힘으로 해야죠. 성령이. 우리 중에 누가 지혜롭고 능력이 있어서 직분 감당하는 사람 없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감당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직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중 직분자세요? 구역장이세요? 구역 지도자세요? 각 여전도회, 남성교회, 각 재직회 임원이십니까? 그럼 뭐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 받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감당할 수 있어요. 왜?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 재건은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돈이 없는 것이 아니다, 뭐 다른 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뭐가 지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정직하라. 여섯 번째 환상은요, 날아가는 두루마리예요. 이렇게 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스가랴 5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이르되 이는, 이 날아다니는 이 두루마리는 뭐냐면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누구에게 내리는 저주예요?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자에게 내리는 저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라? 정직하라. 정직하라는 거죠.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이제 성전을 재건하잖아요. 성전을 재건하는데 제대로 공사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사비를 빼돌렸어요. 이 감독자들이.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게 공사하다 보면은요, 공사하면 막 이렇게 빼돌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정직해야 한다는 거죠. 예산을 정직하게 써야 되는 거예요. 개인으로 사용하면 안 되죠. 30만 원짜리 물건 사놓고 나서 50만 원짜리 간이 영수증 끊어가지고 딱 하고 30만 원 실제로 주고 20만 원 가져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에게는 없지만. 그래서 그러한 것 때문에 간이 영수증을 하지 않고 우리가 다 이렇게 재정부에서 감사할 때 정직하게 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건축하다 보면은 그러한 여러 가지 비리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 당시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건축비, 이 성전 재건하는데 이 건축비 빼돌려 가지고 자기 걸로 계속 이렇게 한 도둑질하는 자들이 있었.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똑바로 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두렵고 떨림 가운데 일을 하셔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정직하라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 민족의 죄를 제거하리라. 에바 속의 여인입니다. 이 에바는 뭐냐면요, 뒤주예요. 뒤주가 뭐죠? 쌀도,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렇게 항아리, 큰 항아리 같이 곡식을 담아두는 그걸 에바라고 하는데, 이 에바 속에 큰 항아리니까 곡식 담아놓는 거니까 그 여인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이 여인, 이 뒤주 속에 있는 이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이 악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 에바가 이제 저기로 던져지는 거예요. 스가랴 5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에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그래서 이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을 바벨론으로 확 던져버려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어디로?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로 그렇게 민족의 죄를 제거해버린 거죠. 70년 동안 거기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포로 생활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악을 제거하는 기간이다라는 말씀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덟 번째, 열방을 심판하리라. 네 개의 병거가 보이는 환상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제 병거가 뭐죠? 이제 말이 끌고 가는 이제 전차죠. 전차. 이 병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 심판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유다를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열방,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궁극적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는 것을 뜻해요. 스가랴 6장 5절 제가 읽을게요. 그 천사가 나에게 대답하였다. 그것들은 하늘의 내 영이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뵙고서 지금 떠나는 길이다. 자, 이렇게 8개의 환상이 나와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60페이지. 성취하시는 하나님. 스가랴 6장 12절 15절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정신 바짝 차려라. 여기 가지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가 지금 있는 곳에서 가지처럼 뻗어나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먼 곳에서 사람들이 와서 천막을 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도울 것이다. 이 일은 만군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셨다는 확증이 되어줄 것이다. 자, 그 다음부터 읽겠습니다. 같이요. 이 모든 일은 시작.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이 모든 일은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너희 하나님의 목소리에 응답하고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 여기서 이 성전이 짓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성전이 중단됐잖아요. 이 중단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너희들이 순종하면 다시 지어진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여기서 가지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다. 이 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싹이라고 나와 있어요. 메시지 성경 가지인데요. 이 가지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전, 성령의 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다가 궁극적으로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이죠. 재림으로 그때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메시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중단하고 있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난 포기할래. 이제는 뭐 될 대로 되라고 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라. 여러분 속해 있는 공동체,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다시 순종하며 나아가라. 여러분 구역 지도자입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분이 있잖아요.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누가 그 일을 이루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1번, 신앙의 자세예요. 스가랴 7장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땅에 온 백성과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며 애곡하긴 하였으나 너희가 진정 나를 생각하여서 금식한 적이 있느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도 너희 스스로 만족하려고 먹고 마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히브리 달력으로 5월, 그 5월이요 성전이 파괴된 날이에요. 성전이 파괴된 날. 그래서 성전이 파괴된 날 5월 한 달 동안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달은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금식을 했어요. 이렇게 이들이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5월달, 7월달 금식을 했는데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예루살렘을 돌아왔잖아요. 예루살렘 돌아왔는데 우리가 계속 금식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금식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동안 금식한 게 나를 위해서 금식했냐? 나를 위해서 금식하지 않지 않았냐? 다 너희들을 위해서 금식하지 않았냐? 너희들 스스로 만족하려고 먹고 마신 거 아니냐? 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의해야 할 신앙의 자세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나의 어떠한 명예라든가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나의 어떠한 자랑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 신앙의 바른 자세는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일을 하는지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다면요 하나님이 일하다가 삐지지 않아요.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중심을 두는 사람은요 일하다가 삐져요. 기분 나쁘다고 안 해요. 그래서 가만히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 삐져서 안 한다. 나 이제 안 해요. 나 삐져서 안 해. 기분 나빠서 안 해.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그 일 내가 왜 했나? 나 만족을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족하지 않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신앙의 잘못된 태도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스가랴 7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 만군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공정한 재판을 하여라. 서로 광용과 자비를 베풀어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말고 동족끼리 해칠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금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금식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금식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모든 행위가 진정성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너희들의 삶에 정의가 있고 관용이 있고 자비가 있고 긍휼이 있고 고아와 나그네를 돌아보는 그것이 없다면 너희들은 다 가짜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의 삶이다. 여러분 신앙은요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신앙은 삶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죠. 그게 뭡니까? 사랑과 정의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다섯 번째, 온전히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 9장부터는 이제 종말론적인 신앙에 대한 말씀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메시아 재림에 대한 메시지가 이제 9장부터 나오기 때문에 제가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는 주제로 묶어봤습니다. 온전히 지켜주시는 하나님. 자, 1번 의롭고 겸손하시고 평화를 베푸실 구원의 왕 누구시죠? 예수님이 오신다는 예언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죠. 스가랴 9장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9절까지예요. 9절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지금 예언하고 있을까요? 500년 후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을 예언한 거예요. 이 예언이 이루어졌죠. 9절은요, 예수님의 초림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졌어요. 10절은요, 10절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예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여러분,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른다는 게 뭐죠? 온 열방이 주님의 통치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재림 때에 모든 열방이 주님 앞에 이제 무릎을 꿇죠. 그날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절망 중에서 소망을 품게 하심. 스가랴 9장 11절 12절. 또 너로 말할지인데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 놓았나니. 여기서 물 없는 구덩이가요, 절망을 뜻합니다. 물이 없는 구덩이는 절망이에요. 그러니까 절망에서 놓았어요. 뭐로 말미암아? 언약의 피로. 이 언약의 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예요.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여기 나와 있죠.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라. 요새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으라. 절망 중에 소망을 품으라.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얻게 되었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 양화롭고 풍요롭게 하신다. 스가랴 9장 16절. 이날은 마지막 구원의 때를 의미해요. 이 마지막 구원의 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그 영화롭고 풍요로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성령을 부어주셔서 회개하게 하심. 이것도 예언인데 이 예언이 이루어졌죠. 오순절날. 스가랴 12장 10절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내가 다윗의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에게 무엇을요? 은혜를 구하는 영. 이 은혜를 구하는 영이 누굴까요? 성령이십니다. 성령. 그 다음에 용서를 비는 영. 누구죠? 성령.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근데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용서를 비는 영이에요. 용서를 비는 영이 뭐죠? 회개케 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회개. 무엇을 회개합니까? 그러면 그들은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 찔러 죽인 그가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을 바라보고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며 맏아들을 잃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졌잖아요. 사도행전에 성령이 충만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오순절 이후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그분이 메시아다 전하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죠?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요, 회개가 일어납니다. 회개. 그래서 모든 영적인 부흥은요, 회개부터 시작돼요. 이거는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회개가 없다면 지금 우리의 신앙은 심각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회개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어야 되고요, 말씀을 들을 때 괴로워야 되고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가 돼야 돼요. 근데 말씀을 들어도 찔림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졸립고,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 누가 들어야 되는데 자꾸만 그렇게 생각이 들고 다른 사람만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여러분, 그분은 그 영이 죽은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회개케 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회개. 마지막 5번째,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여러분, 스가랴 14장은요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완성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스가랴 14장 9절과 11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이제 마지막 날이죠.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또 리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체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늘의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잖아요. 사망이 없잖아요. 이게 저주예요. 여러분, 저주라는 게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눈물과 슬픔이 없어요.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그 가운데 다시는 저주하지 아니하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이 평안이 뭡니까? 샬롬,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스가랴 말씀은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가랴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금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질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한종 직분, 한종 직분,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구역 지도자로서, 또 각 공동체 임원으로서, 또 찬양대로서, 교사로서,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 우리에게 주신 가정,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주저하고 포기하고 뭐 살기 힘든데 하면서 그렇게 내려놓고 있었다면, 하나님 다시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소망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소망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부분을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저앉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회개하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회개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잠든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소망을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소망을 부어주셔서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어떠한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영수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